우리가 예언학교를 하지만 저는 우리 예언학교가 제일 좋다. 저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 훈련하는 데를 두 군데를 가봤어요. 근데 한 군데는 한 2번 가봤나? 간 것도 아니죠. 2번밖에 안 갔으니까. 근데 갈 필요성을 제가 가면서 못 느꼈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근데 한 군데는 제가 좀 다녔어요. 그런데 예언 실습이 잘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는 듣는데 실습이 잘 안 되고, 강의도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강의보다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예배하는 수준의 강의?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고, 오후에 이제 제가 이제 예언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언에 대한 강의가 제가 다녔던 곳은 거의 없었어요.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10분 뭐 이렇게 했나? 그리고 거의 이제 예배에 대한 거, 뭐 다른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제가 조금 만족이 없었다니까? 좀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저희가 이걸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예언학교예요. 그래서 여기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1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뜨겁게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은혜가 풀어지고, 또 우리가 좀 어떤 때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기도도 또 안 돼.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고민하고 막 생각에 잡혀 살다가 이렇게 와서 기도 막 하고 하다 보면 이런 맺혔던 거, 응어리졌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나 좋고. 근데 거기에서 또 사역까지 해드리잖아요. 치유 축사도 해주기 때문에 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또 아프신 분들도 이렇게 치료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도 먹고, 그죠? 간식도 먹고, 영육간에 풍족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오후에 또 예언 강의도 있고, 거기에 또 예언 실습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실습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예언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서 나의 그 실력이 향상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또 예언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언 실습 시간도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쪽에서 할 때, 그때는 또 그분들에게는 예언을 열어주는 그런 예언을 열어주는, 눈을 열어주는 기도, 또 예언을 또 제가 이렇게 직접 해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예언학교는 최고다. 우리 예언학교 같은 데가 없다.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하면서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영육간에 풍성한 그런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빠지지 말고 잘 나오세요. 대체적으로 잘 나오시고, 또 보통 이렇게 오시면 한 차씀하고 가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2-3번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처음에 오셨던 분들, 전혀 예언에 대해서 상관도 없고 모르던 분들도 기도하러 오는 마음으로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오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아서 와요. 오전에 기도하는 게 좋아서 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왔다가 예언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예언 사역자가 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파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그 병만 치료된 게 아니라 또 예언 사역자가 되시고, 예언 너무나 잘하는, 지금도 예언 너무나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점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이 영적인 문제, 또 육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결되면서 예언 사역자로 딱 서게 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언은 이게 예언 사역만으로 예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여러 개지만 예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꿈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적인 것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예언만 하지만 방언 통역도 오늘은 제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방언 통역도 예언이 있어야 방언 통역이 돼요. 예언의 은사가 따르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다르죠.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씩 따로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 통역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꿈에서 갈 거거든요. 꿈도 오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하셔요.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방언 통역에 대해서. 근데 방언 통역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통역이 이게 진짜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뭐 한국말로 통역하고 이제 이런 통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어가 딱딱 정해져서 뭐 I 나 you 너 이렇게 딱딱 단어가 정해져서 해석을 해가는 이런 통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학원 다니면서 잘하고 싶으면 독일어 학원을 다녀야 되겠죠. 근데 방언 통역을 하기 위해서 방언 통역의 학원을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방언 통역의 학원이 있으면 우리가 그 학원을 가서 배울 텐데 그런 학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것을 가지고 방언을 통역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들이 이제 예언 사역 이걸 모르실 때 자기들은 방언 통역을 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근데 방언 통역만 했대요. 그래서 저희 여기 왔어요.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 사역자가 됐는데 우리 여기 예언학교를 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옛날에 저희가 예언 통역을 했어요. 방언 통역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들이 금방 예언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우리 사역자, 우리 뭐 거기 한 2년 다녔어요. 우리 여기. 근데 그분들이 그 예언, 방언 통역을 했다는 것은 예언적인 걸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언할 줄을 모르고 예언 사역을 잘 그런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방언 통역을 한다는 것은 예언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과 예언을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금방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사람한테 방언 통역해보라 그랬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방언 통역하고 근데 조금 더 예언이 모르겠어요. 저는 예언이 먼저 됐어요. 근데 방언의 통역은 사실은 간헐적으로 됐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방언기도 막 하다가 뭔가 딱 알아지는 거. 그래서 계시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통역이에요. 근데 말로 방언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래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이 착 나오는. 저희 딸이 그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를 시험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막 시험을 보고 제가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어느 때 합격한다. 저도 모르게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때 합격한다. 이렇게 딱 말이 따다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방언 통역이죠. 그런데 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방언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방언을 막 하는데 환상이 쫙 보여요. 이런 것들이 눈으로 예언적인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은 예언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방언, 지금 여기 우리 예언학교잖아요. 예언을 여러분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 못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도 없네요. 손 들기 전에 빨리 말을 합니다. 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방언 통역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방언을 왜 못하느냐? 하려고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려고 하면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방언 통역도 예언도 입을 벌려야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방언 통역은 마찬가지. 진짜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방언 통역이 더 쉬워요. 예언보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어요. 그냥 방언하는데 만약에 내가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 했어. 그럼 내가 옆에서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방언을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맞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예언을 하는 것처럼 방언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다고 믿고 하면 방언 통역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편한 것은 방언 통역이에요. 예언은 딱 예언을 하면 그 다음에 성취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죠. 그런데 방언 통역은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일단 다 해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일단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예, 각자 뭐 성경 보시고 앱 같은 거 있으시죠? 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시면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데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무조건 예언을 해야 된다.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고 소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왜 통역을 해야 되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통역을 하지 않으면 방언을 말해서 하나님께는 올라가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은, 네, 거기 보면은 이제 필이나 검은 거 소리가 나는데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그걸 연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를 소집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공격하고 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뭐가?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 9절에 먼저 보면, 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지만 사람들이나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냥 허공에다 말하는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누가 뭐 뚜 이런 소리 했어. 나팔을 부는데 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 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막 빵빵빵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한다면 피리 부는 것도 검은 거 타는 것도 나팔 소리도 역시 소리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어서 삐 그러면 무슨 소리 났는데 그 무슨 소리야 이거? 나도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몰라 삐 누가 방구 켰나? 소리가 안 나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통역하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통역하게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 막 하려고 하는데 통역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 방언 통역하게 해주세요! 하고 철학기도 한 적 있어요? 금식기도 한 적 있어요? 역시 빨간 블라우스에 예쁜 사모님 목사님께서 네, 하셨대요. 근데 거의 안 해요. 방언 통역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방언 못하는 분들은 방언 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그죠? 방언은 막 사모하고 방언하려고 막 애쓰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방언을 받고 나면 끝이야. 그냥 방언만 해. 그리고 통역하는 기도는 안 해요. 근데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방언할 때 그것도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키스탄 재작년에 제가 작년에는 못 갔고 올해 못 갔고 작년에 갔나? 네, 작년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이제 파키스탄에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다 방언할 수 있도록 사람들 붙잡고 사역자들이 기도해 주라 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인가?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다니엘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다니엘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았어요. 청년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통역할 사람 나와서 통역해 주라 했어요. 근데 그때 또 그러네. 우리 김분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나가서 통역을 해줬네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것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제 어떤 자매를 통역을 해줬어요. 어떤 자매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 자매를 제가 통역을 했는데 바로 받았으니까 진짜 랄랄라 방언만 하죠. 랄랄랄라 하는데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는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해줬어요. 나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이제 무슨 통역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러지 않았죠. 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제가 그런 말을 딱 해줬어요. 그때 이 자매가 진짜 죽고 싶었던 거예요. 확 쓰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넘어지는 거죠. 막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렇게 확 주저앉는 이런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이런. 그래가지고 그 자매 막 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언의 통역도 예언처럼 사용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방언이 잘 받은 거야. 왜냐하면 통역이 되니까. 통역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말해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데 내가 방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내가 방언받은 게 확실하네. 내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방언이 확신도 갖고 그리고 방언 속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들을 우리가 말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의 위로와 많은 그 상처를 치료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돼서 더 많이 방언하려고 그리고 이 방언 통역도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나의 15절. 14절입니다. 14절인. 네. 14절. 15절 하려고요.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방언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의 기도는 방언이잖아요. 두 가지로 하죠. 찬송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번은 지난 차수에 지금 여기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서로 이제 저희가 좀 이따 하겠지만 방언 통역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분이 이제 통역을 한다면 한 분은 방언 안 하고 한 번은 통역을 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 한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방언을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를 이분이 그대로 말해주는 게 통역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내가 지금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예언하게 해주세요. 나 예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제 해석을 딱 해주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방언 통역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싶어요. 나 예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딱 예언을 통역했어. 그리고 이분은 우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그대로를 맞췄네. 와 대단하다 이분 막. 그리고 하나님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내 방언을 아시는군요.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보통 안 돼요. 이분이 다른 얘기예요. 이분은 막 그 생각을 했어. 하나님 나 예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분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남편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통역을 했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할 때 통역이 제대로 안 되네. 통역이 나는 그건 아닌데 난 그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방언 통역은 영을 방언으로 하는 것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의 기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기도를 맞추는 것이 통역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통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맞추는 것을 방언 통역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분이 그대로 말해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방언으로 하는 걸 맞추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언을 하든지 통역하는 것은 달라요. 내 생각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언하고는 좀 달라요. 방언은 내가 방언을 통역하는 거고 예언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말해줘요. 예언은 내가 영적인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 안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도 말해준다고요. 예언은. 근데 방언은 영적인 방언,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을 통역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야. 그래서 방언 통역과 내 생각의 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그러나 방언 통역을 받는 상대는 알아요. 이분이 방언 통역을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통역인지 아니면 아닌데 이걸 알아요. 본인이 들으면서. 예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언도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받는 예언이 있고 아니면 이건 아닌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예언도 있어요. 근데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통역도 들으면서 맞아 막 감동이고 눈물이 나고 이런 통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마는 이런 통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정말 깊이가 있으면 그 영적으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의 영적 깊이에 따라서 방언 통역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차기 목사님, 이봉희 목사님을 갖다가 방언 통역을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요? 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나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가 이제 예언을 하니까 예언적으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건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떤 이분이 지금 고민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걱정거리처럼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는 어떤 기도 간구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방언이. 그래서 이게 방언을 하면 예언적으로 알아지면서 이게 딱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 통역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마디 하면 딱 한마디 딱딱 떨어지는 요렇게 마치 영어 문장 해석하듯이 I am a girl. 나는 소녀입니다. I am a boy.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언 통역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계시적으로 알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 할 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방언을 한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씩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할 수 있고 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이 아닙니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분이 지금 시범적으로 내가 할 때 한마디 하고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한마디 하고 한마디 통역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듣고 당신이 지금 이런 기도를 방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고 통역하고 한마디 하고 통역할 수도 있고 한 패러그래프 다 들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상이나 계시가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방언 통역이. 그래서 거의 예언적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예언하면 못하고 방언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언 통역하는 사람 다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 통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방언을 많이 말하면 돼요. 많이 말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방언 통역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무슨 연습으로 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지. 우리는 늘 이런 생각들을 해요. 뭐든지 연습하면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연습으로 뭐 영적인 것을 해?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영적인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나요? 인간적인 것은 공부 열심히 하면 수학도 못하던 애들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수학도 잘하게 되고 영어 공부 못하고 영어 단어도 모르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영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방언 통역해 보려고 애쓰고 예언해 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하고 말씀해야 되죠. 이게 기본이죠.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여기 예언 훈련하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기도, 말씀. 근데 이미 영적인 예언적인 은사들도 여러분에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활성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잠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연습하세요 그러면 아유 무슨 연습이야 너무 인간적으로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미 예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걸 믿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통역을 어떻게 연습하느냐? 우리가 예언을 연습할 때는요. 제가 이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예언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미나 간 데가 말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방언이 보편적인 것처럼 방언하는 것처럼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예언을 이렇게 방언하듯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미국의 CI라고 하는 예언 빌 해먼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CI라고 하는 데서 와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내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언을 연습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예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세미나 때 예언을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예언을 매일같이 3사람 이상 예언을 해가지고 종이에 써가지고 오세요. 이걸 숙제로 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을 해서 하루에 3명은 이렇게 써서 그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써서 매일같이 하루에 3사람씩 이렇게 써서 숙제처럼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예언 훈련 연습이에요. 이거 잘못된 것일까요? 잘하는 것일까요? 잘하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공부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예언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해보세요. 하루에 3사람씩 매일같이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는 사람,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해놓고 그리고 뭐 우리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네 친구 누구? 내가 예언해볼게.
우리 뭐 가정 식구들 뭐 친척 이웃집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잘 되죠. 아무래도 더 잘 되겠죠. 방언은 어떻게 연습하냐? 방언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훈련하냐? 방언 한마디 하고 예언, 그러니까 한국말 한마디 하고 방언 한마디 하고 한국말 한마디 하고 이거를 1시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방언 라라라라라 그래 하나님 라라라라라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뭐 라라라라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건 믿습니다.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0분만 해보세요. 하루에 30분만. 방언 통역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내가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탁 들어가면서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요 통역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해도 막 기도하다 보면 힘이 딱 들어가고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성령의 순간이 딱 느껴지면서 막 이렇게 기도가 세지잖아요. 근데 방언 통역 훈련해도 그래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랄랄랄라 이렇게 짠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배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내가 마음이 등이 확 뜨거워지면서 방언 통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계속 해보진 않았고 근데 제가 이건 생각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해서 한 건데 정말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근데 저는 방언 통역에 진짜 저도 방언 통역을 그렇게 구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저절로 온 거고 되는 거. 예언이 들어오니까 저도 저절로 된 거지. 이게 뭐 구해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저절로 된 건데 지금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훈련학교니까 통역을 한번 구해보세요. 구하면 되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숙제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 훈련 숙제. 하루에 20분만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하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하고 숙제를 올립니다. 내일부터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이거 안 합니다. 해줘도 되지만 왜냐하면 꿈을 꿔야 돼요. 그 다음 주 숙제는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방언 통역하는 숙제. 그래서 하루에 20분씩만 방언하고 통역 한국말하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어거지라도 한국말을 해보세요. 근데 한국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날 때 넘어가세요. 그냥 또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방언 그 실습 한번 할 건데요.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믿고 그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하고 통역할 건데 이렇게 서로 이제 짝지어서 할 건데 그렇게 한번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통역을 난 못하겠다.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가만히 있으면 그냥 통과 패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방언을 또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번 정도는 뛰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이 애쓰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통역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그냥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실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주님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에게 통역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통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기 예언 잘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7절 보면 27절 26절부터 볼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통역함도 있어야 된다.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27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을 하라는 거죠. 방언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한번 제가 실습으로 방언을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다 통역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심화반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길러야겠다. 예언하는 사람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심화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를 만들듯이 그렇게 해야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제가 일단 여기서만 한번 하고 이제 금요일 날 할 거예요. 내년에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이 딱 나오면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시끄러울까봐 예언 안 하죠. 예배 시간에 예언 안 하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이 있을 때 딱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이렇게 딱 예언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런데 다른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언하는 시간 다르고 방언 통역하는 시간이 다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방언 통역하는 사역자가 따로 있고 예언 사역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예언 학교를 그렇게 더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방언 통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우리 사역자들 중에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통역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나는 내 방언 통역받고 싶다. 아무나. 예. 근데 제가 비밀은 지켜드립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도 이 기도의 제목은 보여도 그건 딱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자, 나 방언 통역 한번 항상 다 손들었는데 이번만 손을 안 드시네. 네,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나오세요. 몰라. 아니. 나와서 다 보는 거죠. 네, 서서. 네. 해보세요. 야라바라바라바스케라바 야라바라바라바 시산다야 예. 야라바카.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라바사카 야라바산다 야라바라바라바. 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도 주시지만 또 물질적인 것도 구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라바라바산다 야리야 카라바살라바 야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저에게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제가 자, 또 아까 네 거기 자,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것은 어떻게 제가 통역하는 게 잘 하는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네. 제가 이걸 왜 묻냐면은 제가 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없어요. 제가 통역을 하면 여기서 누구도 그거 틀려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만이 아셔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역할 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기 전에 저 목사님 딱 나올 때 속으로 계속 기도하죠. 성령님 통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님,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 안 해도 되죠. 통역이 필요하니까. 예. 알랄라 룰랄라 파파룰랄라 아바바두두두 아두비알라 예. 아두비알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알라바얄라 얄랄라바 유아바바 우바얄라 얄라파파 네, 우바얄라.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처럼 보여지거든요. 교회 안에 가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예언적인 것이 있으면 이렇게 방언 통역도 예언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더 풍성해요. 한마디를 해서 한마디에 대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근데 중점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권사님은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구나. 예언적인 예언도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런 것을 더 많이 구하는 분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어떤 중보 기도도 하는 이런 분으로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런 걸 제가 보이니까 통역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그 중에서 필요하게 통역을 하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하면 더 풍성한 통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도 더 풍성하게 기름지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역을 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한마디 이렇게 끊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예언 이렇게 방언을 하세요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으로 하면 그냥 방언을 못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예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인데 이제 저한테 이제 통역을 하라 그러고 방언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막 방언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은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나 못한대요. 방언 한번 해보라 했더니 근데 막 애를 쓰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속에서 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 사람이 뭘 기도하는구나. 그러니까 방언을 못해도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느껴지고 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예언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데 통역을 하라 그러면은 통역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참 이상하게. 만약에 내가 우리 목사님이 차기정 목사님을 내가 지금 예언을 해요. 그리고 통역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언하는 것과 통역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이 지금 따로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 통역 은사가 다르고 예언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언할 때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은 그냥 통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사님한테 예언을 한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앞으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사랑을 알아가는 눈을 주셨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언 통역을 하잖아요. 내가 방언 통역을 해. 근데 이분이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방언을 나는 내가 볼 땐 이분이 받았어. 근데 이분은 못 받았다 그래.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받으나 못 받으나 거의 비슷해요. 이제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만약에 방언을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방언을. 근데 이분이 쑥스러워서 또는 자신감이 없어서 방언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이게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할 때하고 방언 통역을 할 때는 다르게 보여요. 예언을 할 때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습니다. 눈에 사랑을 하나님이 이게 지금 계속 사랑을 알아가게 하신다. 이제 제가 이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방언 통역을 하려면은 이분의 기도가 보여져요. 기도. 하나님, 내가 목회를 더 기름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하면 기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방언의 기도를 통역하니까, 해석하니까 기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간구,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고 있는 기도, 그것을 통역하고 알아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알아지는 것이 문장,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해석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시적으로 알아진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우연히 그냥 이렇게 돌리다 보면 유튜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칼로스 필레스 뭐 이렇게 기역자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방언은 마귀를 쫓는 방언이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알랄랄랄 하는데 알렐루야 뭐 비슷한 이런 히읗이 많이 들어가는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다. 근데 이런 어떤 그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건 그분이 받은 은혜고, 네,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의 해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소년이고 걸은 소녀고 뭐 백 그러면 가방이고 뭐 체어 그러면 의자고 이게 단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시적으로 알아지는 거고 계시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런 것이지 어떤 단어를 갖다가 분석하고 해석해서 문장을 맞춰가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언 통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방언 통역하는 걸 한번 훈련해 본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하실 거예요. 방언 통역의 훈련을 다 하다니.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안 했는데 저도 한번 이번 주에 일주일 내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도 궁금해요. 네, 더 잘하게 될 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역 이제 요것만 하고 지금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할 건데요. 자, 편하게 하시라고 했죠? 정답은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일단 입을 열어서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짝을 지냐면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줄이 7줄이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짝을 잡아보세요. 짝을 잡아보세요. 예. 앞뒤로 하세요. 앞뒤로. 그러면 이게 짝이 없어요. 네? 아, 그럼 안 되고. 네, 쉬시고요. 네, 앞뒤로 이렇게 하시고요. 네. 앞뒤로 짝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짝이 없으신